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곳에 무지개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송 목사님 이 무지개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셔서 세계적으로 이 지역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무지개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오래간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그 마스크 좀 벗었으면 좋겠는데 또 벗으면 또 뉴스에 나와서 안 되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좀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네요. 사실 오늘 오게 된 것은 내일이 우리 노회입니다. 노회는 우리 원로들도 다 참석을 합니다. 호명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오는데 또 오면 저희들은 무슨 발언권이나 결정권이 없어요. 원로들은 다 지금 현직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고 원로들은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또 와서 같이 이렇게 보고 선후배를 보고 교제를 나누고 그래요. 근데 이 코로나 바람에 또 후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회하는 장소가 따르고 우리 또 원로는 원로대로 따로 모여요. 그래서 서로 또 후배들을 만나지도 못합니다. 이 코로나가 참 빨리 끝나야지.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베드로가 우리 현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을 정확히 보고 일러줬습니다. 여러분 알지만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 생활하다 주님 만나서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요, 좀 어부 생활도 조금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찰 회원 목사님들을 다 같이 데리고 저 경상남도 통영 앞바다에 욕지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를 우리 목사님들을 다 모시고 갔습니다. 시찰에. 어부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면 어부가 뭘 진짜 이렇게 하는가를 봐야죠. 근데 이쪽 인천이 앞바다에서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 욕지도 가가지고 거기 선장님이라고 하는 배 선장님인데 그분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내가 모시고 갈 터이니 그물을 그날 3개를 끌어올려달라. 그물을 3개를 끌어올리는 조건에 또 욕지도를 완전히 한 바퀴 다 배 타고 도울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했고 그리고 그 집에서 거기 숙소가 좋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장 하신 분들도 거기 가서 쉬시는 집이에요. 경치도 아름답고. 그래서 그 부탁을 했더니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제가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을 다 모시고 통영까지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물을 하나 딱 올리는 거예요.
그물을 하나 올리는데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요. 가지가지가 뭐 다 들어있습니다. 각종. 예수님이 그래서 이 고기 잡아서 물고기를 다 분별하지 않느냐. 이거 봐라. 이거 봐라.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가서 2개를 올렸습니다. 마지막 3개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바로 그걸 벌떡벌떡 뛰는 생선들을 큰 걸 잡아서 회를 선장님이 다 그 선원들하고 해서 쳐서 우리 목사님들 다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나중에 이제 소문이 났어요. 아,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세상에 박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차별을 합니까? 왜 남부 시찰만 데려가고 우리 시찰들은 소식도 주지도 않고 가재소리도 안 하십니까? 그래요. 예, 갔다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건지는 것, 회 먹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저녁이 됩니다. 밤이 됐는데 선장님께서 인천서까지 오셨는데 오늘 밤은 하여튼 주무시지 말고 밤새도록 잡수라는 거예요. 무려 석화라는 거 아시죠? 이 손바닥만큼 깨끗한 굴. 석화를 우리 앞에다 3박스를 갖다 놓습니다. 밤새도록 고 잡수라는 거야. 그리고 아지 일본으로 수출하는 100% 수출하는 아지를 손바닥만큼씩 한 거예요. 2 상자를 갖다 쏟아 놓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 잡수라는 게 무슨 수로 다 먹습니까? 베드로는요 어부 생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참 스킬이 커요. 이 어부들은요 못 잡을 땐 못 잡지만 잡을 땐 또 왕창 많이 잡으니까 스케일이 좀 커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때 강 국회의장님이 거기를 꼭 해마다 오시는 분인데 그분은요 난 국회의장 하면 그냥 뭐 받기만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칼치를요 100상자 이상씩을 해마다 그 집에서 갖다가 풀어요. 국회의원들에게 선물을 해요. 아, 큰 사람들은 큰 사람끼리 노는구나. 완전 그릇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무지개교인들이 많이 들었지만 오지랖이 커야 된다. 오지랖 커라. 그릇이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짧게 보는 사람 송살이 되지 말고 그릇이 좀 크세요. 큰 사람은요 노는 스타일이 달라. 이 송사리 같은 사람은 맨날 짱알짱알대고 시비나 걸고 맨 그래요. 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주님이 만났어요. 주님한테 만났는데 베드로는 일찍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살아계실 때 주님께서 질문을 하나 딱 던집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러고 예언자라고 그러고 각자대로 얘기를 해요. 다 답이 틀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딱 한마디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을 합니다. 아무도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대범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렇게 통해요. 베드로와 주님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사람과만 소통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도 좀 소통을 하시오. 교인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을 그래도 소통한다는 사람 아니야. 그 세상 사람보다는 그릇이 커야지. 에? 세상 사람 습관을 그대로 쫓아 삽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베드로가 일평생 후회할 일을 하나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3번 모른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베드로는요, 그게 일평생 자기에게 후회의 삶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보십시오.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셔가지고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을 못해요. 나중에 주께서 하시나이다. 자기는 모른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주께서 하시지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욕하고 저주했던 사람인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나는 이제 아버지 품으로 가니 네가 이 모든 내가 가졌던 모든 사역을 네가 담당해라. 그 소리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들 사람은요, 한 번 배우면 그 사람을 끝까지 더 원수가 풀려고 그래.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그릇 자체가 달라. 하나님이시라. 너는 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신뢰해. 그래서 너는 내 양을 먹일 수 있다는 이야기요. 이거를 생각하면요, 세상에 용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고 섭한소리 별소리를 다 들어도요, 다 갖다 여러분 우물통에 갖다 버리는 것 같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그럽니다. 제 나름대로 잘났다고 떠들어대는데 보면 아니야. 이건 쓰레기 말종 인간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그런 짓을 안 합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요. 그때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벌어지는 장면이 오늘 3장이에요. 베드로가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앞을 내다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을 봐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있어 사람들이 업어다가 성전 문 앞에 놓습니다. 미만. 이 사람이 먹고 사는 방법은 구걸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 던져주면 그거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이 일생의 직업이요 낙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열심히 그를 봅니다. 주목하. 나를 주목하라. 그래서 그 안정병이는 아마 베드로가 큰 돈이나 하나 주나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뜻밖의 소리를 합니다.
너는 지금 나에게 은과 금을 얘기하지만, 돈을 요구하지만 나에게는 돈은 없다. 은과 금은 없다. 여러분, 이 무슨 소리? 여러분에게 지금 은과 여러분 금을 청하는, 세상에 돈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내게 돈은 없다 하면 여러분 얼마나 절망감입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의 제목이에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뭐 가지고 있습니까? 아파트 등기요? 땅 등기요? 통장? 이거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도 은과 금입니까? 교회도 돈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찾아다닙니까?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교회는 성공자를 찾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을 찾는 곳이 아닙니다. 은과 금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돈 있으면 큰 소리 칩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오늘날 노예가, 내일이 우리가 노예입니다. 노예는 큰 교회 목사는 큰 소리 치고 큰 교회 장로는 큰 소리 칩니까? 아닙니다. 너무너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고, 성도가 많으면 무슨 성도가 있고, 돈이 재정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가 가져야 할 게 뭡니까? 교회가 세상에 줘야 할 게 뭡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딱 잘랐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이랬어요. 내게 있는 걸 네게 주겠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내게 있는 게 뭐냐?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목사인 나에게 강 목사님은 무엇이 있어? 그러면 우리 교회가 몇 평이고요, 교회들이 얼마고 예산이 얼마고 그 얘기를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학벌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분명한 살아있는 것이 있어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걸어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간직해야 할 거예요. 저는 스페인, 포르투갈, 저 유럽 쪽 성당들, 큰 성당들을, 어마어마한 성당들을 많이 봤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겨초 들고 우리같이 나이 많은 머리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몇 사람 앉아 미사를 드립니다. 젊은이들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요, 생명력을 잃어서 그런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벌떡 뛰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뛰어다녀야 돼.
이게 진짜 교회요. 사도들은 이렇게 살았단 말이요. 교회가 정말 지금 한국 교회 이 베드로가 본 걸 가지고 있습니까? 큰 교회들 가보면 싸움들 하고 있습니다. 뭐 싸며 세상 주도권 싸움들하고 치사하게. 그것에 세상 주도권 가지면 뭐하고 뺏기면 뭘 합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목사를 원합니까? 박사하기를 원합니까? 아니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학이 아무것도 없어요. 학력도 예수님은 없으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세상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지개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개교회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정말 걷지도 못한 사람을 걸려 살려내는 이러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의 종에게 그때 필요한 대로 주셔가지고 이 빗도머지 교회를 인수받아가지고 급이 다 갔기 전에 또 땅을 사서 또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무지개교회 교인이 많습니까? 부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교회를 짓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우리는 속담을 그렇게 배웠는데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더라고.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정말 아팠던 것은 나는 교회를 짓고 한 달에 2,500, 2,600, 400 적자가 2년 동안 다달이 나는 거예요. 적자가. 장회장실에 들어가면 머리가 쥐가 날 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나에게 위로의 전화는 없어요. 턱하니 들려오는 소리가 무지개교회에 내놨다면 교회를 내놓은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이걸 노회에서 그 소문이 난 거야. 교회를, 무지개교회, 교회 내놨댄다. 연락이 왔어. 나중에 임원 찾아왔어. 목사님 교회 내놓으셨습니까? 아니. 근데 교회 내놨다고 오늘 낙원교회 사무실에서 너희 임원들 모인 데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무지개교회가 뭐 우리만 있겠냐? 또 있겠지.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노회 목사가 그랬어. 나는 교회 짓고 힘들어 죽겠네. 이걸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해가지고 이렇게 모함을 하더라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우리 변호기 권사 지금 여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변호기 권사가 떡하니 하는 말이 나한테, 목사님 교회 내놓으셨다면요. 누가 그래? 아니 우리 새들은 있는 사람이 은혜교회 나가는데 은혜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무지개교회 내놨댄대요. 그래? 안 내놨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 건전합니다. 여러분 참 목사가 하는 길이 이렇구나. 그땐 정말 성격이 올라와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베드로가 정의의 칼을 보아서 말고의 길을 자랐을 때 주님께서 그 길을 땅에서 집어서 그에게 붙여줍니다.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으라. 너 이것까지 참아야 돼. 참아야 하나님 나라가 네겠다는 거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도 나는 무슨 소리 들어도 삼지대면하고 맞물은 적이 없어요. 얼마나 그런 소리 들어도 오늘까지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뭔가? 그런 거 참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도 가슴을 치고 아픈 게 하나 있어. 주님, 나에게요, 남은 생에 내가 얼마 살지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께서 베드로가 한 말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병에서 날지어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로 주노니 너는 성공할지어다. 여러분 이 소리가 좀 나가야 되잖아. 기도는 땀 흘려 해도 노력해도 아무 효력 없는 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런 헛말이 하나도 없어. 무슨 정말 주님께서 그냥 걸어다시는 것 같아. 병자들 보면 걸어라. 소경 보면 눈 떠라. 눈 뜨지요. 8년 될 여러분 중풍병자 그냥 일으키죠. 베드로도 일으키잖아요. 8년 된 사람은. 오늘날 정말 이번 코로나로 여러분 한국교회가 누굴 기다렸을까? 진짜 이 코로나 해결할 수 있는 주의종 하나가 없단 말인가?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하나 물리칠 목사가 없단 말인가? 제가요, 이 마스크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봉화서는요, 마스크를 안 써요. 우리 거기는. 근데 꼭 그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꼭 나와다가 다시 마스크 쓰러 들어가. 오늘도요, 3층에서 여기 내려올 때 이걸 3층에다 뒀어. 그랬다가 마스크를 쓴 걸 보니까 또 와서 쓰고 내려왔어요. 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고민할 게 없어요. 진짜 이제는요,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냐? 정말 나사렛 예수름을 가지고 어디든지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 나는 우리 무지개 교회가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십시오. 여러분 생각에는 그건 내가 목사 아니니까 그건 송목사하고 하는 소리 천만의 말씀. 여러분 각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저는 신학하고 여러분 목회 안 했어요. 처음에. 전 평신도 했어요. 집에서 성경 보고 그러면서 직장 생활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상광이가요. 배란간에 젖이 끊어졌어요. 젖이 끊어졌어요. 젖이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밤 12시 토요금전 넘었습니다. 가게 문은 다 닫았습니다. 애는 막 울어 제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나가서 보리차를 끓여서 애들 입술에다 대니까 그때는 안 울어요. 이제 물만 마르면 또 울어. 할 수 없이 내복바람에 예배를 드립니다. 내복바람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난 그때 하나님 말씀 주는 줄도 몰라. 경험도 없어. 평신도 때인데. 창세기를 봐라. 하가리가 이스마엘이 그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져서 방송되고 하는 그 말씀을 봐라 그래. 그래서 그걸 창세기에서 얼른 찾아가지고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떨어져서 울잖아요. 이스마엘하고 하가라고. 하갈이 방송되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 지금 자다가만 우리 내복바람에 우리 사람도 내복바람, 나도 내복바람, 우리 어머니도 내복바람 셋이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막 예배드리고 통성기도를 막 합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우리 사람 이쪽 젖이 터졌어. 그래가지고 저 벽을 향해서 막 젖이 그냥 수도 터진 데로 물 나와서 흐르듯 쫙 흘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너무 기쁘니까 상광이를 품에다 딱 안니까요, 물이 너무 젖이 세니까 애가 먹지를 못해. 울어, 막 울어. 재채기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독해 나가서 큰 대접을 하나 갖다가 여기다 우선 젖을 받아라. 그걸 받아서 먹여라. 그래 거기다 받아내고 몇 대접 받아내고 먹이니까 먹어요. 애가 자랄 동안 젖이 안 말랐습니다. 이 경험이 저에게 첫 목사를 만든 경험이에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는 성경의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것으로 내가 옳게 전하면 그것이 끝인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더라 이거야. 능력이. 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라고. 그래서 문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납니다. 청년감리교회 소문이 막 나요. 야, 박아무개가 기도를 하면 막 난 병이 낫더라.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하루는 저보고 오셔가지고 목회를 하게. 그래서 저 신학 안 했는데요. 아니, 우리가 교회 정해줄 테니까 정해준 교회로 가. 저 시흥군에 있는 그 교회를 갔어요. 뭐 교인이래 12명의 애들까지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목회길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는데 참 희한한 거요. 앞에 매화감리교회 있거든. 매화감리교회는 그때 커요. 지금도 크지만 매화감리교회가 있는데 거긴 목사님이 계시고 나는 그때 이제 전도사야.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관절염 환자가 서울대학교에서 못 고쳐서 손이 꼬부라져, 발가락이 꼬부라져, 손이 꼬부라져. 세 식구가 교대로 얻고 와서 그 딸을 놓고 예배드리고. 근데 그 딸이 하나님께서요 역사를 해주시는 거야. 이게 한 3, 4개월 지나니까 싹 나버렸어. 얻고 댕기던 게 걸어다녀.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무당이 들려? 안 돼. 다른 데는 제압이 안 돼. 근데 제가 가서 예배 드리면 싹 나요. 희한한 일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여기 와서도 저기 지금 신동원 집사가 있고 이영희 권사가 있지만 신동원 집사님은 필체가 참 좋습니다. 한자도 잘 쓰시고 필체가 좋아. 저는 어림도 없어요. 이영희 권사님도 필체 좋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영희 권사가 지훈이를 데리고 왔어요. 저 지훈이 알죠? 여기 얼마 전에 들려갔잖아요. 미국에. 이따 와서. 얘를 데리고 온 거야. 목사님, 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얘가요 학교를 가기 싫답니다. 그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왜 학교를 가기 싫대요? 목사님 얘 글씨를 한번 보세요. 글씨 쓴 걸 가지고 왔어요 이영희 권사. 근데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 뭐 3학년인가 뭐 그것밖에 안 되니까 뭐 글씨 뭐 잘 써봤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시험 그 숙제를 내주고 숙제만 해가면 지훈이만 야단을 하는 거야. 왜 글씨를 이렇게 썼냐? 내가 봐도 조금 못 쓰긴 좀 못 썼어요. 그래서 나보고 얘 안고 좀 기도 좀 해달래. 그때나 제가 그렇잖아요. 지금이나. 저는 아니면 아니고 김은기야. 한번 결정하면 뒤집는 법이 없어요. 저는. 이랬다 저랬다 저는 전혀 못해. 그래가지고 이영희 권사한테 야단을 했습니다. 집사님 어디서 그따위 신앙을 뵀어? 여러분 같으면 삐져서 가. 어디서 그따위 신앙 뵀어? 나보고 예수님도 안 한 짓을 하라는 얘기야? 아니 성경 어디에 글씨 못 써서 안수받고 글씨 찾았다는 게 있어? 내놔봐 없잖아. 어디서 이따위 신앙 배웠어? 야단을 했습니다. 근데도 안 가는 거예요 이영희 권사가. 얘 기도해줘야 간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할 수 있습니까? 자야지 나도. 그래서 그대로 내가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이리 와. 기도 받아. 그리고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얘가 기도받고 가서 숙제를 한 거야. 글씨가 그냥 남이 써준 것 같이 된 거야. 너무 잘 썼어. 그 이튿날 학교 가는데 또 난리가 난 거야. 담임선생님. 이놈아 너 이거 누가 써줬냐 이거야. 이게 지훈이는 분명히 제가 썼거든요. 내가 썼습니다. 야 이놈아 이거 봐 이거. 어저께 네 글씨가 이게 네 글씨인데 이게 누가 써줬어? 지훈이는 또 주일학교 내가 정직하잖아요. 목사 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정직했어.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난리가 나서 선생님이 아무래도 의심 가니까 그럼 내 앞에서 다시 써 그런 거야. 그리고 선생님도 지혜로운 사람이야. 다시 쓰니까 어저께 글씨가 아니야. 완전히 딴 글씨가 나와버렸어. 하룻밤 사이로.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요.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야. 글씨 못 쓰는 사람을 하룻밤 사이로 글씨를 딱 쓰게 해주는 게. 자, 이번에 와서 전화를 통화를 했어요. 이제 영주권이 나왔다고 소리를 들어서 축하한다. 미국 영주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주권 나왔으니까 이제 미국서 자리를 잡아라. 영주권 있으면요, 이제 거기서 애들 다 미국 이제 혜택 받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자녀들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을 필요 없고 너는 이제 애 거기서 잘 키워라. 그리고 제가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는 건 좀 아니까. 그리고 끝났어. 그리고 이제 우리 노예가 내일 노예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이제 노예 이제 하는데 우리 이제 서원아 가족이 있지만 서원아 둘째 딸이 귀가 조금 좀 이상하게 생겼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 이제 병원 가서 치료를 하려고 그러니까 수술에 한 번도 안 돼. 몇 번씩을 해야 돼. 돈도 많이 들어가. 그런 단계였어요. 근데 나는 유아세례 할 때 이름 틀릴까 봐 여기 이름만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귀를 위해서 기도 안 했어요. 이름만 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찬식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하세례장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애가 귀가 양쪽이 똑같이 예뻐진 거야. 하나님은요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야.
글씨만 잘 쓰게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성형수술도 해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이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예 소문이 났어요. 나보고 노예 앞두고 이번에 진경노장님 오셔가지고요. 성찬식 노예 해주세요. 근데 그 귀 그거 얘기해 주세요. 그래. 그래서 노예날 성찬식 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노예 목사님들이 우더니 목사님 책 하나 씁시다. 무슨 책을 써? 책은 무슨 책을 써? 내가 했어? 내가 했으면 책 쓰지만 내가 한 게 아니야.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믿습니까?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 똑바로 섬기라고. 여러분이 뭐 되려고 그러지 마라. 뭘 나타내려고 그러지 마라. 있는 그대로 살아. 기도도 있는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요. 지금 제가 봉화가 있는데 제가 지금 스피아다야 같아. 거기 목사님들이 어디 휴가 가거나 어딜 가잖아요. 나한테 전화가 와. 목사님 이번에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 소천면의 교회를 내가 순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모든 걸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보면은 감옥에도 그냥 들어갔는데 천사가 와서 여러분 옆구리를 차는데도 환상을 보는 줄 알지 않나. 여러분 참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냥 병자들이 막 나니까 베드로가 그냥 그 길 위에다가 사람들을 제가 다 베드로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환자들을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다 낫더라 그랬거든. 지금 세상 여러분 코로나 이거 베드로 같은 사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야. 베드로 같은 사람 하나 있으면. 근데 이게 안 돼서 난리야.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저도 감사해야 되고요. 저도 코로나 주사 2번 맞았거든요. 전 독감까지 다 끝났어요. 저 예우 잘 받습니다. 봉화군청에서 잘해줘야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주사 우습게 알지 마세요. 제가 대청도에 목회했잖아요. 내동교회 하나가요. 그 집사님이요. 세상 떠났어요. 이번에. 코로나 주사 2번째 맞고 첫 번엔 괜찮아서 2번째 맞고 열이 나고 구토하고 그래서 100년도 병원으로다가 빨리 가야 된다 병원에서 헬기를 타고 인천을 왔어. 그랬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주사 그거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 2번째 그게 맞고 심용군 집사라고 82세인데 만 82세인데 세상 떠났어요. 근데 그 양반이 세상 떠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올해 나보고 꼭 그 부부가 이렇게 나보고 대청도 좀 왔다 가시라고 우리 집도 다 다시 지었고 뭐 그래서 주민들도 다 이렇게 목사님 보기 원하니까 오시라고. 그런데 내가 갈 틈이 있어야지. 그게 못 가는데 전화가 딱 온 거야. 인천 무심병원 영안실입니다. 왜? 우리 코로나 주사 예방 2번 맞고 세상 떠났어요. 왜 여러분 그 2번 맞고 건강하시면 감사하시라고. 다 그런 거야.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뭘 하냐면 지금도 코로나 이렇게 보면 사망자, 그 사망자가 그 주사 잘못 맞고 죽는 부작용 죽는 사람들이 나오잖아. 지금도 매일 나오잖아. 우리 선아가 뭐 간호사라 좀 알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요. 그런 게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줘요. 오늘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오늘부터 기도 제목 잡으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주의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기도하면 이거는 낫는 일들이 하나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주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원로로 목사는 끝난 것 같지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계속 역사합니다. 저 봉화사 계속 역사를 해요.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다 인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정말 이제는 교회가 준비할 게 뭐냐.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전 교인들 이제는 정신 차려야 돼. 야, 맞다. 이제 다시 코로나 같은 게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돼. 기도로 이길 수 있어야 돼.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야 돼. 정말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이 지역사회의 불안한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3가지만 잘하면 돼. 첫째, 밤잠 잘 자면 돼. 밤잠 편안히 잘 자는 거 엄청 보기에 시편해 보세요. 잠 잘 자고, 그리고 마음이 늘 여러분 편안해야 돼. 여러분 세상 무슨 소리 들어도 마음을 편하게 먹어. 네. 그리고 여러분 먹는 거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으라니까 무슨 소를 잡아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제철 음식을 먹으라 그 말이에요. 제철 음식. 제가 봉화 가가지고요, 지금은 제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철에 나오는 걸 계속 먹고 그러니까 몸이요 엄청 가벼워졌어요. 몸 무거운 게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그 말보다도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걸 네게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든,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우리 여기 송 목사님 오셔서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선교지를 가보면요, 진짜 필요한 게 돈이 아니야. 진짜는 내가 보면 능력이야, 능력. 제가요 러시아 모스크바가 내리죠. 그때 되게 감사하니까 뭐 그냥 선교사들이 7, 80명 그냥 다 모여서 남미를 갑니다. 거기도 가면 뭐 7, 80명, 100여 명 그냥 모여 있어. 다 그냥 날 기다리는. 저는요 한 번도 감사하면서 돈 어디다 썼냐를 안 했어. 일 얼마큼 하셨습니까? 일 얼마큼 하셨습니까? 하신 것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냥 사인 다 해줬어. 우리 오재무, 우리가 5년 파송했지요, 인도네시아. 여러분 아시죠? 건방지게 제가 한 번도 너 5년 동안 성경거 보고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안 해봤어요. 왜? 그 사람 선교지에서 저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거든. 내가 그 감사할 필요 없어. 정말 이 무지개 교회만은 베드로 같이 정말 참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일에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줘야 할 게 뭡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야 세계에 줘야 할 게 뭡니까? 돈입니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르라. 이거를 줘야 되는데 이거를 못 줘서 심히도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줄 수 있는 무지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다 이런 선교사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